어느 높고 고요한 산 위였습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 도시의 소음이 기억조차 되지 않는 곳, 태양과 바람과 침묵만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흐르는 장소. 그곳에서 한 남자가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었고 사람의 얼굴을 본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가장 먼저 산 위의 바람을 듣고 밤이면 천천히 가라앉는 별빛과 자기 그림자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지 너무 오래였기에 그는 어느 순간부터 말보다 침묵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침묵은 그를 갉아먹는 고독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다루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고 그는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와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린 질문을 그는 홀로 끝없이 묻고 또 되묻는 나날이었습니다. 세상이 누구도 묻지 않는 것.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거대한 질문들이 그의 내면을 가득 채우며 그를 더욱 깊은 사유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어느덧 세상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더 오래, 더 또렷하게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때로 날카롭고 때로 따뜻하며 때로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아주 조용히 마치 혼잣말 하듯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가득 차 있다. 나는 이제 다시 인간들에게로 내려가야 한다. 그의 이름은 차라투스트라. 그리고 이 한 문장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도 가장 위험한 철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날 사람은 단순한 소설 속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한 철학자의 분신이며 한 시대의 절망이며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방향을 잃은 우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쓴 사람 프리드리히 니체는 어릴 때부터 이미 고독한 아이였습니다. 병약했고 예민했고 세상과 쉽게 섞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잃은 그는 집안의 침묵과 슬픔 속에서 너무 일찍 성숙해버린 아이였고 자신에게 쏠린 기대와 무게를 혼자 견디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천재로 불렸습니다. 24세에 바젤 대학의 정교수가 되었고 독일 고전문헌학 분야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형의 이면에서 그의 삶은 점점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에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루살로메에게 열렬히 구애했으나 거절당했고 그 사건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정 또한 그에게 오래 머물러 주지 못했습니다. 바그너와의 우정은 철학적 견해의 차이로 파국을 맞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평생을 통틀어 안정된 삶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교수직은 건강 악화로 포기해야 했고 그에게 찾아온 고독은 일시적 외로움이 아니라 삶 전체를 뿌리째 흔드는 장기적인 단절이었습니다. 그는 유럽 곳곳을 떠돌며 혼자 지냈고 그 어디에서도 완전히 속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고독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깁니다. 나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냉혹한 선언이 아니라 그가 인간에게 품었던 가장 진실한 기대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더 위대해질 수 있다고 믿었고 그 가능성을 깨우는 사상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절망과 기대가 맞부딪힌 자리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가장 고독한 시기에 쓰였지만 그 모든 고독을 뚫고 나온 가장 광기 어린 희망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니체가 이 작품을 쓴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인간이 새 시대를 맞고 있지만 그 정신은 아직
옛 가치 속에 갇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의 도덕은 더 이상 인간을 이끌 힘이 없었고 신의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의미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새로운 인간관, 즉 인간이 스스로 가치의 창조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바로 그 길을 여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니체는 그의 목소리를 빌려 인간이 스스로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 중간지대에 머무르는 삶을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차라투스트라는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니체가 자신의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 쓴 하나의 예언적 문학이자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깊고 긴 고독의 시간을 넘어 마침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가 떠나온 산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가 닿지 못하는 침묵의 세계였고 그 속에서 그는 오래된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정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인간 존재의 무게와 가능성을 응시했고 그 끝에서 초인이라는 사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더 이상 혼자 품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넘어서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들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축제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의 평범한 기쁨을 나누고 술과 웃음 속에서 자신들이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죠. 차라투스트라는 군중 앞에 처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는 깊은 호흡을 한 뒤 오랜 시간 끝에 얻은 깨달음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치러 왔다. 그것은 큰 울림을 주는 말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무겁고 난해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그가 던진 메시지를 이해하기에는 마음의 공간이 좁았습니다.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삶, 익숙한 감정, 작은 만족감, 그것들이 이미 그들에게 충분함을 제공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으며 누군가는 그가 허황된 예언자처럼 보인다고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차라투스트라는 인간들이 진리를 스스로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견딜 용기가 없었죠. 인간은 편안함과 안정이라는 얇고 부드러운 담요 속에서 잠들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낯선 진실보다 익숙한 허위가, 위험 속의 성장보다 무난한 하루가 그들에게는 훨씬 소중했다는 것을. 그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며 그 밧줄 아래에는 깊은 심연이 있다. 이 말은 인간이 얼마나 위태로운 존재인지 또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길, 즉 정신의 성장은 세 가지 변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낙타. 낙타는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으며 왜 이 무게인가 질문하기보다 짐을 더 달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사회와 도덕, 전통과 관행이 안겨준 짐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갈 때 그는 낙타의 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낙타는 결국 무게에 깔립니다. 그는 마침내 사막 한가운데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이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변신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두 번째 정신이 사자입니다. 사자는 낙타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명령, 가치, 금지들을 향해 포효합니다. 사자는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며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낡은 권위에 칼을 댑니다. 그는 자유를 되찾지만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사자의 힘은 파괴의 힘입니다.
그는 부정할 수 있지만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창조성은 아직 갖추지 못합니다.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삶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이어서 탄생하는 세 번째 정신이 아이입니다. 아이는 무한한 창조의 상징입니다. 아이는 낡은 명령에 복종하지도 않고 사자처럼 부정하는 데에서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놀이하듯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아무도 전에 만들지 않았던 그저 그가 원하는 것을 만든다는 새로운 가치에 이릅니다. 이 단순함과 순수함 속에 가장 강력한 창조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니체가 꿈꾸었던 초인의 모습은 바로 이 아이의 정신, 즉 창조자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낙타처럼 이미 짐에 익숙해 있었고 사자처럼 부정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초인의 부름은 그들에게 너무 낯설고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차라투스트라는 절망 속에서 다시 고독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인간을 사랑할수록 더 외로워진다는 역설과 마주합니다. 많은 이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말은 왜곡되고 그의 의도는 조롱받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진리는 군중의 박수 속이 아니라 고독의 깊은 웅덩이 속에서만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때 니체의 핵심 명제, 신은 죽었다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신을 공격하려는 외침이 아니라 인간이 더 이상 신에게 의미를 의탁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나 신의 빈자리는 공허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스스로 세우지 못한 인간은 그 공허 앞에서 도전보다 안정을 택했습니다. 니체는 그들을 최후의 인간이라 부릅니다. 최후의 인간은 작은 만족에 머물러 있고 고통을 피하고 도전의 무게를 견디지 않으며 위대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편안함을 행복으로 착각하며 더 이상 스스로를 넘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통찰 속에서 차라투스트라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과연 너희 자신의 선과 악을 만들 수 있는가? 도덕이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힘의 충돌과 가치의 투쟁 속에서 인간이 직접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수의 기준, 사회적 관습, 익숙해 보이는 규범 뒤에 숨어 자신의 얼굴을 감춥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 가치체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 사랑, 연민, 책임. 이 모든 감정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남을 위로하거나 사랑하는 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연민은 아름답지만 상대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이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니체가 생각하는 강한 자는 사랑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자기 존재를 자립적으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또한 차라투스트라는 인간 내면에 깊숙이 숨어있는 원한이라는 감정을 직시합니다. 복수할 힘이 없는 자가 도덕이라는 이름을 빌려 타인을 억누르려 할 때 원한은 도덕의 무기로 변합니다. 이 원한 감정이 수세기 동안 인간에게 윤리, 금지, 죄책감을 형성해왔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선함을 말하지만 내면에서는 복수와 불안을 품고 있는 왜곡된 감정입니다. 끝없는 사유의 여정을 지나온 뒤 차라투스트라는 결국 하나의 질문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마지막이며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영원회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기쁨과 환희, 실패와 고통, 후회와 사랑. 이 모든 순간이 동일한 모습으로 무한히 반복된다면 과연 너는 이 삶을 그대로 다시 원하겠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변명도 후회도 보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질문 앞에서 길게 침묵하고 자신을 정면으로 응시한 끝에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이 삶을 다시 원한다. 그가 완벽한 초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초인을 향한 끝없는 싸움 그 자체가 그의 삶을 긍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운명의 아모르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에 차라투스트라는 인간들을 조용히 떠나며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버려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찾아라. 그는 누구의 구원자도 아니며 누구의 영원한 스승도 아닙니다. 인간 각자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길을 찾아가기를,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세우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더 깊은 고독 속으로 걸어갑니다. 그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그의 삶을 끝까지 긍정하고 견디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그는 또 한 번 자신을 넘어설 준비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자리에서 다시 우리 자신의 삶 앞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초인이 아닙니다. 아직 낙타일 수도 있고 사자일 수도 있으며 아이는 아직 멀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교하고 두려워하고 안정 속에 숨고 싶어하며 사랑 앞에서 흔들리고 고독을 피해 달아나고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보다 사람들 속에 섞이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기준만을 남깁니다. 너는 어제의 너보다 조금이라도 더 너 자신에 가까워졌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인생을 기준 삼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 뒤에 숨을 수도 없고 불안이라는 말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차라투스트라의 질문은 언제나 개인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지금 너의 삶을 살고 있는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정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도망칠 수 없는 질문만을 남깁니다. 신이 죽은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랑이 흔들릴 때에도 나는 나로 남을 수 있는가? 고독 앞에서도 나는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삶이 그대로 다시 반복된다 해도 나는 그것을 긍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에 그 질문 앞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삶을 다시 살고 싶은가? 만약 이 질문이 당신을 잠시라도 머뭇거리게 했다면 그 머뭇거림이야말로 현재의 삶이 아직 충분히 나의 삶이 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말합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창조의 출발점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완성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도망치지 않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우리에게도 그 정도만을 요구합니다. 완벽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을 뜨고 살라고 말할 뿐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단번에 바꿔놓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질문이라도 당신 안에 남아 조용히 숨쉬기 시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이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차라투스트라의 말 한마디를 남기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초인을 가르친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아직 넘어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이 깊은 산을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언젠가 자기 자신을 넘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부디 그 순간 앞에서 도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대신
당신을 더 깊은 당신으로 데려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명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